저는 오늘도 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장애아를 둔 부모들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누군가는 저를 김영숙 권사님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 이름들이 나를 설명하는 것만 같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기도 시간에 눈물로 바닥을 적시던 그 여자고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오늘도 도망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하던 여자입니다. 믿음이 대단해서 권사가 된 게 아니고요. 정말이지. 버티다 보니 그냥 안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거의 쓰러질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까지 선 겁니다. 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들려온 천사의 나팔 소리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부흥회도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부름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질문조차 할 수 없었던 침묵의 절망이었고 그 절망을 씹고 또 씹으며 믿음 아닌 그냥 생존 본능으로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에겐 참 슬픈 이야기였고 한때는 눈물 없이 떠올릴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돌아보면 웃음이 나와요. 슬퍼서 웃는 건지 다 지나와서 웃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조차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나이 25. 사랑이라는 말도 한 번 꺼내보지 못한 채 괜찮아 보인다는 말 한마디에 저는 생을 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적었습니다. 내게도 그랬고 세상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이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조차 세상과의 거리 두기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안정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기대도 없이 서로에게 상처만 주지 않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 일렀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그의 첫 말은 누가 반찬을 이렇게 짜게 해였고 그의 첫 행동은 내 어깨에 꽂히는 숟가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숟가락에 맞은 자리를 손으로 감싸며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설마 실수였겠지. 기분이 나빴나 보다. 덜 짰으면 안 맞았을까.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사소한 말끝마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이 섞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인간의 손은 점점 가벼워졌고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 인간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꺼내기 전 10번을 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인간의 침묵은 순함이 아니라 무관심과 분노의 가면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금을 넣기 전에 그 인간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표정이 굳었나 기분이 나쁜 건 아닌가. 그 눈치를 보는 게 밥 짓는 일보다 더 큰 숙제가 돼버렸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시더군요. 남자는 원래 그래. 네가 맞춰야지. 그 말을 듣는데 내 속이 아니더라고요.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죠. 근데 괜히 말만 길어질까봐 어차피 제가 잘못한 걸로 끝날 거라는 걸 저는 입을 닫았고 마음도 접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아이를 안고 몇 번이나 속삭였어요. 제발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 작고 따뜻한 나의 아이가 저한테는 세상을 견딜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덜 아픈 것 같았고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제가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18개월이 지나도록 아이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에 울음을 터뜨리는 작은 아이였죠. 병원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습니다. 그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내 아이가 자폐아라니, 내 아이가 자폐아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위에 운명이라는 무게가 더해졌던 순간이랄까.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잠든 척하면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눈물도 숨죽여 흘러야 했어요. 하나님, 왜요? 왜 하필 제 아이인가요?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저는 이런 삶인가요? 그 순간엔요, 기도도 위로도 다 소용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혼자 중얼거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아무 대답 없는 기도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겁부터 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을지도 몰라 하는 기대가 조용히 자랐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법은 몰랐지만 최선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기를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심장에 작은 구멍이 난 채였습니다. 닷새라는 짧은 시간. 그렇게 인사도 눈을 마주칠 시간도 없이 품에 안아 이름 한번 불러볼 틈도 없이 그 아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 복도 한켠, 사람들 발소리조차 닿지 않는 좁은 모퉁이에 저는 맥도 못 추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긴 했지만 그건 그냥 물이 아니라 피눈물, 절망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입을 열어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끝으로 저는 기도를 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기도가 더 이상 제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이란 것도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떠있는 연기처럼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시간은 저의 말수처럼 고요히 조용히 말없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이는 11~12살이 되었고 집에 그 인간하고 같이 있었지만 서로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말 한마디 없이 공기처럼 먼지처럼 고요히 조용히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냥 인생이 물처럼 흘러다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울지 못한 사람처럼 속에서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치료센터 앞 벤치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던 저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자주 마주치던 분이었어요. 같은 센터에 다니는 다른 장애 아이 엄마. 평소에도 눈인사만 겨우 나눌 정도였는데 그날은 조심스레 말을 건네셨어요. 어머니, 요즘 안 보이시더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요즘 괜찮으시죠?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괜찮아요 말 한마디가 뭔가 처량하고 우울하고 누가 툭 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수요 예배 가는 길인데 잠깐 같이 가보실래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 길인지도 왜 가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그날은 누구든 좋으니 나를 붙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교회 수요 예배당 맨 뒷자리.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입술 한 번 떼지 않았고 그저 숨만 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문장이 제 귀에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조차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등 뒤에서 누가 지금 울어도 돼요 라고 속삭인 것만 같았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고 기도가 정말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기도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 계세요? 계시다면 저 좀 안아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겠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무너졌고 숨통이 트였다는 말이 그날처럼 와닿은 적은 없었어요. 그 조그마한 틈 사이로 작은 숨 한 줄기가 스며들었고 그게 제 첫 회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가만히 앉아 있자니 가슴 한쪽이 막혀 있는 것 같았죠. 저는 펜을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펜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도 아니고 글을 잘 써보겠다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제 안에 뭔가를 꺼내놓고 싶어서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다. 그것만으로 나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짧은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처음으로 스스로를 토닥인 것 같았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새벽 기도에 나섰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바랐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날 느꼈던 그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처음 며칠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있기만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쫓기지 않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가랑비에 옷 젖듯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 입에서 작은 기도가 툭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오늘은 아이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조금 덜 아팠어요.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회복된 건 없었어요. 삶은 여전히 고되고 우리 아이도 여전히 특별한 손길을 필요로 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세상이 아니라 저였어요. 제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거든요.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를 감쌌고 그날 이후 저는 견디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슬픔이 현실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물은 마르면 그만인데 마음의 눈물은 피눈물이 되어 슬픔을 가슴에 심장에 가도 갑갑하고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계속 아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끌리듯 교회로 발길이 향했어요. 이끌리듯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도 아니지만 이끌리듯 영혼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곳처럼 이끌리듯 어쩌면 끌려가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다시 숨 좀 쉬고 싶었어요. 어떤 날은 목이 메고 어떤 날은 눈물만 나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어딘가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가 아직 잠든 새벽, 세상도 고요히 멈춰있는 시간, 저는 교회 문을 가장 먼저
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도 소리나 잔잔히 흐르는 찬송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줬어요. 누가 저를 위로한 것도 아닌데 그 예배당의 찬양 소리가 공간 공기조차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달까요? 어느 날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면 매번 오늘 하루만을 구했죠. 기도는 그렇게 하루치씩 버티는 숨이 희망이 되었어요. 처음엔 기도를 하면 무언가 곧바로 바뀔 줄 알았어요. 뭔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삶이 조금은 쉬워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인간은 여전히 퉁명스러웠고 아이의 발작은 여전했고 생활비는 늘 빠듯했어요.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이 예전만큼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주 별것없는 날이었어요. 시장에 들러 김치 몇 포기를 사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며 이러셨어요. 언니, 요즘 얼굴이 좀 환해졌네요. 별말도 아닌데 마음에, 가슴에 뭔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도 찔끔 나왔어요. 나도 변하고 있구나. 아니, 변화되고 있는 건가? 말할 수 없는 하루하루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제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맘때쯤이었어요. 교회 구역 예배 시간에 한 권사님이 간증을 나누셨는데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녀 셋을 키워낸 이야기였어요. 말씀을 마치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비로소 내 안에 오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툭 건드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심코 성경을 펼쳤는데 손에 닿은 페이지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내용인데 그 말씀이 글씨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꼭 붙들어주며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기도 중에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진짜로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이 고장난 믿음을 고쳐주세요. 그 기도는 제 마음속 무언가를 깊이 건드렸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기도를 조금씩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저 살려달라고만 했거든요. 아이를 고쳐달라. 그 인간 좀 바뀌게 해달라. 이 고단한 삶을 조금만 덜 힘들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간구만 하던 기도가 어느새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주님, 이 고통을 통해 뭘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제가 바뀌어야 한다면 보여주세요. 회복보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하던 기도가 이제는 묻고 듣고 기다리는 기도로 바뀐 거죠. 기도의 방향이 바뀌자 이제서야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은 여전히 술을 찾았고 아이의 치료도 여전히 저를 지치게 했지만 저는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덜 흔들렸고 어느 순간부터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밤인가 늦게 들어온 그 인간이 거실 바닥에 그대로 뻗어 잠들어 있었는데 술에 절어 지친 얼굴을 보는데 예전처럼
미움이 먼저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도 당신의 자녀 맞죠?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영혼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또 한 겹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용서란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작은 감정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였어요. 기도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낯설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보았다. 그날 너 혼자 앉아 울던 것도 아무 말 없이 참던 것도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졌던 그 순간들까지 나는 다 보고 있었다. 그건 누가 해준 말도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 안에서, 그러나 저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 없었다는 걸요. 회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깨달음의 뒤집힘이었어요. 주님은 줄곧 그 자리에 계셨고 저만 길을 잃고 헤매다 이제야 돌아온 탕자처럼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였어요. 그 밤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빛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당장 무언가 확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아이의 치료는 여전히 지쳤고 그 인간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죠. 그런데 제 눈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러워 울었을 순간에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았고 고단한 하루 끝에도 주님, 오늘도 살아냈네요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분명 제가 만든 변화가 아니었어요. 주의, 저를 조금씩 다시 살게 하신 거였어요. 그건 분명 제가 만든 변화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저를 조금씩 다시 살게 하신 거였어요. 제 기준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인간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아이는 여전히 발작을 했고 집안엔 여전히 한기가 감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말은 없지만 그 인간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이 사람도 주님의 자녀지요? 하고 기도하던 그날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저를 조금씩 덜 아프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변한 거죠. 아니, 주님이 조금씩 제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당장 무언가 확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입 밖에 나왔어요. 아이의 상태가 조금만 괜찮아도 그 인간이 말 한마디 툭 내뱉어도 전보다 덜 상처받았고 혼자 있어도 그리 외롭지 않았어요. 고단한 하루 끝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주님, 오늘도 살아냈네요. 그건 분명 제가 만든 변화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저를 조금씩 다시 살게 하신 거였어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깊고 조용하게 퍼져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 자매가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 언니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울먹였는데 요즘은 웃고 계시네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웃고 있었구나. 몰랐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요. 삶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분명히 은혜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무렵 아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똑바로 잡고 말했어요. 엄마, 좋아. 그 아이는 말을 배우기까지도 감정을 표현하는 법조차도 참 오래 걸렸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엄마, 좋아.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울고 말았어요. 아이는 놀라 제 얼굴을 만졌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드렸어요. 주님, 이 작은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눈에 띄는 반전이나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그 작은 순간들이 하나, 둘 쌓이며 어느새 제 마음 안에 조용한 물결처럼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는데 예전 같았으면 저도 같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저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로 찬양을 흥얼거렸어요. 주의 평강이 나를 덮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눈물이 났지만 그건 이제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고 살아있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감사의 길을 펼쳐 이렇게 적어 내려갔어요. 아이는 아직 다 낫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도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 인간이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거실에 앉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너 좀 편해 보여. 저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백하듯 대답했어요. 그래. 나 요즘 주님 만나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였죠. 그날 저녁 그 인간이 TV 소리를 낮추며 제 옆에 징그럽게 나란히 앉아 말없이 뉴스를 함께 봤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이 제겐 너무도 낯설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완벽한 부부는 여전히 아니에요. 서로를 다 이해한 것도 서운함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느 부부들처럼 가끔은 눈을 마주쳤고 가끔은 먼저 밥을 챙겼고 가끔은 말없이 함께 있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가끔들이 쌓이니 우리 사이에도 하나씩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즈음 교회 게시판에 붙은 작은 안내문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특수 가정을 위한 기도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처음엔 망설였어요. 괜히 더 아픈 이야기만 듣고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너 혼자만 아픈 게 아니야.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 말에 이끌리듯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곳에는 저처럼 아이의 장애로 마음이 다 닳아버린 엄마, 남편의 폭력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온 엄마, 부모님을 돌보다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엄마들이 있었어요. 각자의 상처는 달랐지만 그 눈빛엔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 위에
말없이 손을 얹었고 어깨를 토닥이며 울었고 조용히 찬양을 불렀어요. 어느 날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희한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루하루 사라지는 게 그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그 기도 모임은 시간이 갈수록 제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맺어진 이 자매들 안에서 저는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얻게 되자 저는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졌어요. 그 무렵 저는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한 장도 버거웠습니다. 눈으로는 읽는데 마음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조금씩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탁 치고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구절 앞에서 저는 울고 말았어요. 짐진 자. 그게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아이와 남편, 생활비와 미래,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고립감까지 저는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기도 중에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이 인생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워요. 이제는 그 짐 주님께 드릴게요. 그 짧은 기도를 드리고 나니 어깨에 올려졌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진 것 같았어요. 삶의 현실은 여전했지만 그날 이후로 제 영혼은 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나를 벌 주시려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함께 걸으시기 위해 내 삶에 들어오신 거라는 걸요. 그 깨달음이 제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 다 잠든 시간, 저 혼자 주방등 불빛 아래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기도문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요. 남 앞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 한마디도 자주 더듬는데 정말 이걸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고도 답을 못 받은 마음으로 며칠을 그냥 지나보냈어요. 그런데 기도 중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부른다. 네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려고. 그 음성이 제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울렸어요.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어 기도 모임 인도를 수락했어요. 처음 그 앞에 섰을 때 제 입은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기도문을 꺼내들고 첫 마디를 꺼내는데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도 아이 때문에 울었고 오늘 아침에도 남편과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이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그 말을 꺼내고 나니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제 앞에 앉아있던 한 자매도 입술을 꼭 깨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에 앉은 누군가는 조용히 훌쩍였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고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같이 살아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걸요. 내가 무슨 대단한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낸 이야기. 그날 하루를 버텨낸 고백이 누군가에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혼잣말처럼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도 누군가의 어둠에 작은 촛불 하나 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그 마음 하나 켜주는 게 빛이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 모임. 처음엔 3명이었어요. 한 명은 갓 진단받은 아이를 둔 엄마, 한 명은 남편의 병간 후에 지친 엄마, 그리고 나. 그 기도 모임은 눈물이 먼저 흐르고 말씀은 중간에 멈춰도 괜찮고 기도는 울먹여도 괜찮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누구도 꾸미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그저 있는 그대로 울고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자리. 어느 날 한 자매가 말했어요. 언니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여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예전엔 내가 살려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살게 하신 분을 사랑하려고 기도하거든. 그 자매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죽으려고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길이 단지 내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해하게 됐어요. 하루는 집에 돌아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을 보았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말씀을 읽고 저는 멈췄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지난 20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어둠 속에서 울던 나, 응급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던 나, 새벽 예배에서 주님을 붙잡고 울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그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조용한 손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지금 나는 그 부르심에 조금씩 천천히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젠 혼자 외출도 가능하고, 엄마, 오늘 교회 가요? 하고 먼저 물을 정도로 밝아졌어요. 남편은 아직 교회엔 나오지 않지만 어느 날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좀 궁금해졌어. 그 말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믿는 사람은 압니다. 요즘 저는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아이, 부모들을 위한 강의를 하기도 해요. 어떤 날은 제 이야기를 간증처럼 나누고 어떤 날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꼭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당신의 사정을 아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그분은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오늘 처음으로 아이를 꼭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저는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겪은 아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다른 이의 눈물을 이토록 조용히 어루만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주님은 고통을 통해 제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드셨고 상처를 통해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은 흔들립니다. 저는 여전히 완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빛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담는 투명한 거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길, 당신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날 주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